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내용이 나는 어떻다 저렇다 하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루게 되는 내용은 영혼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다루고자 원합니다. 영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을 내가 어떤 내용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신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구조에 대한 내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르게 설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을 알아야 그 내용을 내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내 자신의 모든 구조를 잘 알지 못하다 보면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모든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복종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왜 죄인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가 됐다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기로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영의 머리와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영과 몸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과정이 오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자기 자신은 자칭하면서 말하기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 뭐가 잘된대요? 범사 모든 생활 속에 잘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영과 육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이걸 바르게 알아야만이 이 가요란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식사 담당을 하고 있는 식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요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된다는 거야.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3대까지만 잘 믿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4대째 태어날 후손들이 삶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어렵지가 않다.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이야기로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우리 사람이란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3번설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사람의 구조가 몇 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3분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몸, 육체면은 3분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의 말씀을 놓고 보게 되게 되면은 내 자신의 3분설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잘 알아야 그걸 통제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게 통제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km라고 하는 키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기고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통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0km를 달리는 도로를 가다가 70km, 80km 달리면 뭐예요? 속도 위반이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하게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갖고는 다 충분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만 전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구조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내용 가운데는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던 몸이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병들어서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영과 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다시금 부활될 때 다시금 새롭게 부활체가 되는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해가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다면 요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완벽한 성경이 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의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인 내용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영혼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구원받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한꺼번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내용은 한 부분적인 내용을 말씀할 때는 이게 어떤 뜻이다 하는 내용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 3서의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내용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심령을 지으시는 그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여러분들의 혼이 있다고 하는데 혼은 뭐예요? 혼.
갑자기 이것을 질문하면은 충분하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의 뇌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 속에 내가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에서 해요? 뇌에서 해요? 뇌에서 하죠. 그건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혼이라는 거, 혼. 혼이 떠나면 같이 떠나는 거잖아요. 영과 혼이. 같이 연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혼이 자극을 받아서 판단력이 무뎌지고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영으로 간다면 내 영 자체도 어떻게 돼요? 영도 상처를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자체가 참 이게 성경이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의 뜻을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뇌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뇌라고 하는 혼을 따라서 모든 영의 판단에 따라서 영이 움직이게 되는 내용의 결과고 그 영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을 주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에 대한 교통되는 내용의 역할을 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DNA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DNA가 다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나도 다르고 여러분도 달라요. 그럼 그런 모든 내용을 누구의 중심으로 그걸 고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왜 온전하게 되셨을까 하는 내용까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 내용, 이 내용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짐작이 갑니다. 단지 우리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신문해버린 거 그게 죄가 없다. 이런 내용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죄 없이 살았을까 하는 내용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알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눈을 뜨고 뭔가 보게 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다고 하는 내용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내용의 가운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사람을 통해서 서로 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동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욕망이 생겨요.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네. 이렇게 하는 내용 자체가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생각.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거냐, 땅 일을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혼이 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취감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요. 근데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괴롭고 슬프지요. 그 내용의 작용에 대한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혼이라고 하는 뇌에서 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조절하면서 내 자신을 좀 어떻게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다스려 가자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뭔가 우리가 무슨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이게 되면 서로 간에 뭐가 생겨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내 자신도부터 경험한 내용과 신경질이 나잖아요. 서로 간에 내 자신의 고집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잖아요. 이런 내용의 자체를 서로 간에 조절하면서 내 자신을 영을 살리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제가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 또 있습니다.
감정과 욕망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 자체는 감정과 생각과 욕망 이런 내용을 바꿔도 관계없어요. 감정과 생각과 욕망 이 세 가지가 큰 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에서도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갖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어떤 말 하느냐면 성경의 말씀에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의 42편 5절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 네 영혼아 불안해하는가. 불안하게 하는 내용은 누가 하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없이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분별이 안 된다면 그건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에 대한 내용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영과 혼이 하나가 일치돼서 바른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된대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까지도 되게 강건하게 된다는 내용의 뜻을 기도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근심 걱정하게 되면 잠은 새벽 눈이 흐려진다는 거야.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근심을 오래도록 하게 되면 눈이 흐려져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눈이 더 맑아져. 이런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구조적인 내용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IQ가 얼마니 뭐니 그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뜻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시편의 77편 3절에 보면은 시편의 77편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노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한대. 내 뇌에서부터 혼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부터 내 영에까지 타격이 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에 상대방과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대화 한마디에 그게 나한테 자극이 생겨가지고 머리에 뇌에서 반응이 생겨가지고 내 가슴속과 연결돼서 영혼에까지 타격을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어디요? 말이라고 하는 혀를 잘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신 심령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자체가 뭐냐? 그래서 앞서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괴로워하게 되는 영입니까? 아니면 기쁘게 하는 영입니까? 기쁘게 하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공의롭지 않아요. 정직하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이런 내용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항상 기뻐해야 하나님의 영은 기쁘고 즐거운 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계속 빠져서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속의 심령의 영혼에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라.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기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할 때, 무슨 봉사할 때도 손으로 하고 모든 걸 하더라도 내 속에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의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 한 번 받으면 성령이 소멸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성령 소멸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힘쓰고 어렵고 한 가운데 돈이 보너스가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쁘고 즐겁지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맞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내용이고요. 그게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아시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힘들어요. 내용이 좀 차원이 높아요. 어린아이들이 듣기에는 그래요. 만일에 어린아이가 자랄 때부터 어떠한 크나큰 쇼크를 받았다면 그걸 갖다가 요즘에 말하게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계속 자라면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뇌에 박혀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혼과 영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는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뭐였어요? 내가 환경의 여건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77편에서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대한 내용이 사도 요한이가 가이에게 말한 내용이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영과 혼이 올바르게 참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이 내용이 따로따로 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엇 때문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사람의 구조 속에서 혼이라고 하는 곳에 그걸 가지고 생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생각.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나오게 된 내용 동기가 뇌에서부터 발달된, 뇌에서부터 전달된 내용이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품어내는 거야. 내 속에서 말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그게 악한 생각.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혼이 해요? 영이 해요? 육이 해요? 혼이라고 하는 뇌에서부터 육을 통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노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 땅의 것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혼이라 그랬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내용의 구조를 크게 나누게 되면 감정과 생각과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뇌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데에 따라서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남녀를 서로 간에 자기 배우자를 삼겠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잘해주고 하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눈으로 보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가운데 귀로 들려오고 이런 내용 가운데 사람의 구조에 나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보기에는 야, 너 배우자 이 사람은 싫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좋다고 난 좋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상대한 내용의 장점만 보고 좋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성경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뜻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 것을 먼저 생각하라. 하늘나라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게 되면 빌립보서에도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필요할 것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인데 다른 걸 갖다 주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고 그분과의 합한 내용의 뜻이 되면 범사에 잘 된다 하는 내용의 인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갖고 있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내가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세월이 죄는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 3서 사도 요한이가 말하는 네 영혼이 잘 되니 범죄가 잘 된다. 우리가 뭔가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삶의 생활을 갖다가 우리는 로마서의 8장에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영을 따라서 육체의 요구를 완성시킨 내용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따라간 내용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과 그 모든 가운데 육체에 대한 내용의 뜻을 정욕과 그 모든 것을 다 잡아삼키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화되자 하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 속에서는 답변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게 참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과 눈으로 보는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문명의 시대예요. 그 눈만 뜨면 텔레비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눈으로 통해서 내 자신의 혼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내용 속에서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느냐? 그래, 문명이 발달될수록 어떻게 신앙생활이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시대예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영의 구조를 내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만일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 어떤 크나큰 쇼크를 받았어. 그런데 그게 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게 머릿속에서 맴돌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노력하라는 거야. 그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마음속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영을 죽이는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을 하지 말면서 일을 하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도. 이해하시겠죠? 다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럼 이것을 갖다가 영혼을 따라 이렇게도 말해도 되겠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이제 음욕을 품게 되는 그런 모든 영의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은 물론 나이가 젊고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게 되다 보면은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영이 무엇에서 오나요? 눈이지요. 눈으로 보는 데 따라서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리고 하는 모든 행동이 너무 어여쁘고 예쁘면은 내 눈 속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음욕으로 발전돼 가는 거야. 이런 내용이 성경이거든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영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죠? 살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동기가 뭔데요? 나한테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싫어지잖아요. 맨 첫 번에 싫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싫어지는 게 더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가 증오하게 되죠. 증오가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내용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처럼 육의 신앙이에요? 우리 영의 시대잖아요. 영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는 상사가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잘못된 일도 없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갖고 자기가 그 내용에 화를 풀지 못하다 보니 밑에 있는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거야. 그 내용이 뭐 때문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혼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골똘하게 거기 파묻히면 영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앞서서도 시편 77편에 대한 말씀을 말했잖아요. 상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상처. 범죄한 영혼은 에스겔서에 말했잖아요.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신앙생활을 맨 첫 번에 할 때하고 오래도록 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냥 어때요? 나도 모르게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면서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반대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요? 네 영혼이 잘 되면은 어떻게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도 이 내용의 말씀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고 하면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고, 그럼 네 영혼도 어떻게 돼요? 영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지요. 그럼 범사가 뭐 하고요? 잘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몸찌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의 먹고 마실 것에 대한 내용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두루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땀 흘리면 수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힐 거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대한 율법과 진리에 대한 내용이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거짓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바다로 옮겨지라고 하도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가서 그냥 안수하고 병을 고쳐줬나요? 그 사람에게 대한 내용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줬나요? 나병 환자가 네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계속 병을 고치면 네가 믿겠느냐 그러잖아. 믿는다고 하는 내용 확인하잖아요. 왜요?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해도 안 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 그랬죠?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앉은 뱀이 보고 너 일어나. 그 내용 가운데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냐? 일어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일어나는 내용 자체에서 지가 원한다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잖아요. 이해가요? 우린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의 성경을 보면 내가 이게 고쳐주길 원하느냐 그래요. 예, 고침 받기 원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손도 대시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라고요. 네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스스로도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어느 정도 깨달았다면 그 내용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위의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가 가룟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진리를 행한다 하니 너무 힘이 기쁘도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주어졌나니.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의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악성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의 관계는 혼이라고 하는 뇌의 생각 속에서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서 성령이라고 영을 가지고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악한 생각의 모든 것 눈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모든 악에 대한 주의들을 갖다가 계속 억제하면서 누르며 가면서 가다 보면 계속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영을 따라서 육체의 요구를 완성시켜가는 신앙인 거야.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처음에 잘 될 수는 없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이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자신에 대한 영의 생각, 내 마음의 영,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육체의 반응, 이 모든 세 가지가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따라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육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